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구면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이었죠? 그 금요 집회 때 와서 한번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제자 광성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금요 기도회인데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애들이 그냥 와가지고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막 미친 듯이 예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뭐 이런 교회가 있어. 그 뒤에 어른들은 뒤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흐뭇하게 보고 계시고 그러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교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요한이 죄송합니다. 네, 아직 안수를 안 받았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아직 요한이라고 좀 편하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 대학에 강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럼 언제? 그랬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한대요. 그래서 이런 미친 제가 속으로 아니 누가 토요일 날 아침에 교사 대학을 해? 누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막 꽉 차게 제정신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이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 하여튼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사실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이렇게 교사로서 섬기고 계시는데 또 토요일 날 아침까지 이렇게 오셔서 또 배우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또 제가 또 더 잘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죽어가는 가르침 CPR 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수인이라고 하고요. 아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 학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짓을 좀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도 가르치고 미디어도 가르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좀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얘기하기 좀 쑥스럽고 그렇긴 한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까칠 교수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처음 보셨죠? 네, 처음 보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시죠? 안 하는 것처럼 그러신다. 네, 유튜브 하시는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관련된 컨텐츠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맞다고 끄덕끄덕 하신 분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는데 요 채널 처음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는 한 2만 명 넘어요. 네, 꽤 많은데 처음 보시는 이유가 이건 그냥 일반 채널입니다. 네, 교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제가 그냥 일반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어서 주로 책 이야기하고 공부 이야기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별로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미디어 쪽으로도 이제 같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이 여기 되게 많으십니다. 네, 요즘 방학이라서 더 그렇죠. 애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막 부모님이랑 갈등도 많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을 또 많이 이제 부탁을 하시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또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나 챗GPT 이렇게 인공지능까지 이제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교사의 좀 본질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 이런 쪽입니다. 기독교 교육인데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기독교 교육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의 방법, 네, 미디어, 네, 도구, 네, 이런 쪽으로 저는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가르칠까 이런 고민들과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네, 우리나라 말에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네, 좋아요 말고 다른 기분은 없으세요? 네? 설레요. 네, 또 기뻐요. 피곤해요. 네, 마음의 소리가 이게 들린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각자 조금 약간 간단한 활동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시냐면은 이제 펜을 오늘 가져오신 분들이 지금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네,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 오른손 있죠? 예, 오른손에다가 500원짜리 동전만한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네, 손바닥에 씻으면 지워지니까.
네, 펜으로. 네. 펜으로 여기 손바닥에 500원짜리 동전 만화. 아, 오른쪽에 그리기 어려우세요? 아, 왼쪽으로 그리셔도 돼요. 네. 네. 아, 뭘 걱정을 하십니까? 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바닥에 이제 동그라미 하나 그리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옆 사람을 이제 빌려주셔도 돼요. 내가 안 가져왔다 그래 옆 사람 거 빌려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오늘 내 기분을 거기다가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기쁘다, 설렌다, 피곤하다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표정으로 네 거기에 표현을 해주세요. 네, 표정으로 오늘 내 기분을. 그래서 빨리 그리시고 옆 사람 혹시 펜이 없다? 빌려주세요. 네, 빌려서 네, 그분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그리셨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닮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네. 잘 그리셨어요? 네. 자, 그리셨죠? 네. 이제 옆에 분이랑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손바닥 보여주시면서, 나 오늘 이래. 네, 좀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옆 사람이랑 이야기했으면 앞뒤로도 한번 해봐야죠. 네, 앞뒤로. 네, 앞뒤로 이렇게 손바닥 보여주면서, 야, 너 손은 뭐 그렸어? 너 기분 오늘 어떠니?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나 오늘 기분이 어때? 자, 소개해 주시고요. 네,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다 이야기 나누셨죠? 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은 키스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이런 데 가보셨어요? 네, 야구장에 이렇게 가서 카메라 딱 잡히면 뭐 해요? 예, 키스하고 뽀뽀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이랑 이제 키스를 할 건데, 앞뒤로도 할 거예요. 예, 만난 사람하고 이제 키스하고 그럴 건데, 키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분들이 배우신 분들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최소 5분이랑 키스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키스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이렇게 얼굴이 있으니까. 네, 하이파이브 하면 키스가 되겠죠? 그래서 5분 최소,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셨군요. 네. 아유,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좀 옆으로도 좀 다니시고, 또 부장 선생님들 계시면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우리 부서 선생님 오셨는지 하나씩 또 하이파이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셨으면 이제 앉으시면 돼요. 네, 다 하시면 앉으시면 되고요. 네, 아까보다 표정이 훨씬 나아졌어요. 네, 아까는 어떤 표정이냐면은, 약간, 개그맨 앞에 세워놓고 웃겨봐. 약간 이런 표정으로, 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하는 저도 마음이 들었는데, 표정들이 지금 너무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CP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CPR이 뭐예요? 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영어라서 이제 너무 어렵고, 뭐예요? 예,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이런 건데, 사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죽어가는 가르침 CPR 하기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CPR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CPR에 대한 영상을 하나 길가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기특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4학년 학생입니다. 때마침 소방서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떠올려서 침착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을요, 강희경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9일 저녁 엄마와 장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서던 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 양. 길 건너편 아파트 입구에서 도와달라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이날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이 양은 이곳에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가 침착하게 흉부 압박을 실시했습니다. 쓰러진 50대 남성은 이 양의 응급처치 덕분에 1분 만에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엄마하고
쓰러지신 분의 가족분하고 기도를 열어주시고 제가 그때 압박을 했어요. 가슴 압박을. 이 양이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4시간 전 소방서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땐 아저씨만 보였어요. 낮에 배운 거니까 바로 잘 생각났던 것 같아요. 이처럼 호흡이 멈춘 뒤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은 절반에 달합니다. 하지만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존율은 4%로 급감합니다. 일단 심정지 환자에서 3분 내지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환자의 소생술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만큼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폐소생술을 가르친 강서 소방서는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낸 이 양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축하하고 어려운 일 했네. 심폐소생술 교육과 10대 소녀의 용감하고 침착한 대처가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살렸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우리 아기가 너무 이쁘죠? 네, 그래서 4학년짜리가 어른을 살려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영상인데, 여러분들 CPR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좀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강의 주제가 뭐예요? 죽어가는 가르침. 마음에 안 들지 않으세요? 네가 내가 가르치는 걸 언제 봤다고 내가 가르치는 걸 죽어간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교회 교육의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예장 고신에서 2016년 총회 때 이제 발표를 한 자료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게 2006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2015년이에요. 네, 보시면 몇 퍼센트가 줄었어요? 예, 10년간 약 34.3% 정도가 주일학교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고신의 문제 아니냐? 고신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거는 감리교 통계입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여기 지금 2006년과 2015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감리교 같은 경우 약 23만 명 정도가 감소했어요. 네, 이거는 감리교 문제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장 통합 같은 경우도 저희 교단이잖아요. 2014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약 8,000개 정도의 교회를 조사를 해봤더니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 그리고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뭐 48% 그리고 75.8%나 되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아부부터 소년부까지 등록 인원이 약 41.5%가 감소했습니다. 네, 12년과 2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장 합동의 이제 요거 예장 통합과 합동 뭔가 다른 건 아세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장 합동과 통합이 있는데 큰 교단 2개인데 예장 합동 같은 경우도 전국에 2,000개 교회를 설문을 조사를 해봤더니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게 7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30% 교회는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운영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없어서예요. 네,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합동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절반을 넘어서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PR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가르침이 죽어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다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그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계속해서 지금 저출산 기조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마다 교회 교육을 제대로 하고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게다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이제 부모님들 아까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좀 더 깊이 있게 하겠지만 요즘 이제 아이들이 미디어들을 되게 많이 접합니다. 네. 어른들이 유튜브 하고 이제 애들이 유튜브 하고 하는 거랑 좀 다른 거 아시죠? 네,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모르세요? 네. 여러분 유튜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예, 대체로 예, 죄송합니다. 애들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은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봅니다. 예, 뭐가 차이가 있어요? 네, 어른들은 이제 주로 이제 긴 영상을 많이 보시죠.
네, 근데 애들은 주로 뭘 봐요? 예, 틱톡이나 쇼츠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예, 짧은 영상. 그러니까 사실 5분짜리 영상도 아이들한테 요즘 길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요 굉장히 짧은 영상에 되게 익숙해져 있고요. 그리고 짧은 영상을 보면서도 사실은 넘겨가면서 보기도 합니다. 예, 빨리 감기로 보고 뭐 배속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사들이 가르치고 할 때 아이들이 그걸 잘 들을까요? 네, 평소에 그런 미디어에 쩔어 있는 아이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교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회와 이제 교회 리더십이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오늘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할 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만나고 분막 공부를 인도하고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네, 이 고민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들을 좀 풀어갈 때 이 CPR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CPR에 이런 그 순서들이 있거든요. 네, 그 순서들을 우리가 약간의 이런 비유로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PR의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CPR의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네, 의식 확인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의식하고 뭐 이렇게 주변에 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약간 옛날 방식으로 할 거예요. 예, 이게 ABC 방식이 있고요. CBA 방식이 있고 이제 기억하기 쉽게 이런 방식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ABC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희 강의 순서랑 좀 잘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익사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ABC 방식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일단 ABC 방식으로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 확보입니다. 네, 기도 확보는 뭘까요? 네, 기도해야 된다? 네, 이런 저질 농담에도 웃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 확보가 뭡니까? 예, 숨 쉬는 예,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턱을 약간 뒤로 이렇게 턱을 위로 젖혀가지고 네. 좀 숨을 잘 쉬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익사자 같은 경우는 입에 뭐 물이 있거나 혹은 다른 이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숨 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보고 이것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 확보만 잘 해줘도요.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오기도 하고 숨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익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 확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르침에 있어서 기도 확보는 뭘까요? 똑같아요. 네, 도입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선생님들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시고 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가끔씩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되게 많이 만나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학교 이제 주일날 내일 이제 아이들 만나잖아요. 네, 아이들 만나서 가르쳐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자, 애들이 왔어요. 안녕. 네. 예, 이게 보면은 어느 부서를 만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고등부 애들한테 안녕 이러진 않는데, 그죠? 네, 반짝반짝하면서 안녕 막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안녕했어요.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 애들이랑 같이 애들 잠도 안 깼는데, 예 하면은 하이파이브. 예. 네, 또 뭐 하세요? 스킨십을 하세요? 네, 악수? 안아주고, 네, 안아주고, 네, 네네. 자, 또, 그 다음에? 아이 컨택? 그건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네? 안부? 예, 지난주 어떻게 지냈니? 뭐 잘 지냈니? 뭐 건강하니? 괜찮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칠 내용도 전달하시죠. 예, 대체로 그런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순서로 이렇게 쭉 가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생들이요. 오늘 내가 뭘 배울까 이런 거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까요? 아니면 그냥 올까요? 네. 정말. 네. 여러분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왜 이렇게 확신 있는 마음으로 대답하셨어요? 네. 여기 오늘 올 때까지 주제가 뭔지도 모르셨죠? 아, 아셨어요? 강사가 바뀌었다 그랬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이런 분들이,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런 분들은 그냥 예외적이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약간 손흥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표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대체로는 아무 생각 없이 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뭐 얘기를 시작하고 뭐 할 때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고 막 그러다가 그냥 조금 얘기를 듣다가 보고 생각을 해요. 네, 듣다가 아, 이걸 들을까 말까 뭐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는요, 처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앉아요. 물론 이제 앉히는데도 힘들 때 있죠. 아, 이놈 새끼들. 네, 진짜. 앉는 것도 막 힘들고 계속 뭐 떠들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나한테 집중시키는 거에 에너지 한 절반을 소모하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일단 앉히고 그런 다음에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물어보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조금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이죠. 네. 저희 집 애가 어렸을 때 이제 애가 이제 우유를 먹는 걸 이제 끝내고 이유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경험 있으시죠? 대체로 뭐 아이들 키우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때였냐면은 그때 이제 저희 집 애가 이유식 먹고 그럴 때가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교회 사역도 하고 박사학위 공부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되게 피곤했어요. 네, 막 새벽기도 갔다가 졸고 막 사고 내기도 하고 막 간단한 접촉 사고 나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되게 피곤한 뭐 그런 시간대를 보낼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 이유식을 먹이는데 이제 어쨌든 뭐 그거를 한번 저희 애들 엄마가 많이 했지만 그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는데 되게 웃기는 건 제가 분명히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한 거 기억이 나요. 중간에 필름이 끊겼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가 계속 숟가락을 퍼날랐던 거예요. 근데 애가 입을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그 애 입에다가 그 이유식을 갖다 이렇게 퍼날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애 턱받침에 이유식이 다 흘러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흘러져 있고 애는 하나도 안 먹고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등짝 막 그렇죠. 등짝 맞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하여튼 뭐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직도 그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또 혼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약간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이제 교사들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이제 퍼먹이고 계속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닫힌 입에는요. 사실 아무리 밥을 집어넣어 봐야 그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똑같아요. 아이들이 들을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나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달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 만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전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하나도 안 들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말씀을 먹질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게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의 첫 번째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수도꼭지일까요? 펌프일까요? 네. 제가 요즘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이거 잘 몰라요. 네. 여기도 이거 처음 보는 분 계시죠? 안 써본 분? 청년들 없으세요, 혹시? 네, 청년 교사들 네, 계시죠? 이거 안 써본 분 계시죠? 네, 이렇게 계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 써본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 펌프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펌프? 펌프는요, 여기 손잡이 잡고 이렇게 펌프질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죠? 네, 가만히 계세요. 네. 아, 청년들 속이려고 그랬는데. 제가 학교에서요, 대학생들한테 요즘 그래가지고 이거는 틀면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냥 흔들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애들 다 믿습니다.
진짜 안 써봤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 펌프는 어떻게 해야 물이 나와요? 네, 마중물이라고 물을 한번 부어줘야 됩니다. 물을 한번 부어줘야 그때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건데, 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수도꼭지에 가까울까요? 펌프에 가까울까요? 수도꼭지, 펌프 뭐가 달라요? 수도꼭지는 이렇게 틀면 바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펌프는 뭔가 마중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건요, 펌프에 가까워요. 네, 내가 가르치고 틀면 바로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배움이 실제로 일어나려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좀 정성스럽게 마중물, 이 말이 되게 이쁘죠? 예, 마중하는 물. 예, 마중물을 부어줘야, 그래야 펌프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실제로 배움이 일어나려면요, 뭔가 이렇게 부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도입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배움에 이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처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이 되게 중요하고, 이걸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해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후크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본 분도 계십니다. 청년들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예, 나이 많은 청년들만 들어봤습니다. 네. 좀 젊은 대학생들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네. 요 후크송이요, 예전에 한번 한참 유행을 하다가 요즘은 한물 갔어요. 요즘은 후크송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후크송이 뭐가 있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Tell Me. 예, Tell Me, Tell Me,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미쳤어. 예, 소녀시대의 G. 네, 이런 노래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후크송은 뭐냐면은, 노래를 틀자마자 그 노래의 후렴 부분이 확 나와요. 예, 노래 틀자마자 Tell Me, Tell Me 이렇게 나오고요. 노래 틀자마자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거 이제 후크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후크송이 또 조금 이제 사그라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한때 후크송이 유행을 했고요? 왜 지금은 후크송이 또 유행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한때는 후크송이 유행하고 왜 지금은 유행하지 않을까요? 네. 식상해져서요? 네, 지루하고 질리고 약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의 문제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무슨 돈의 문제일까? 네, 이 후크송이 유행하던 시기가 여러분 어떤 시대냐면은 딱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청년도 좀 나이 많은 청년들이나 좀 안다. 네, 요즘 젊은, 네, 진짜 중고등학생이나 20대는 잘 모르는, 예, 후크송은 잘 모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후크송이 유행할 때가 언제냐면은 MP3 플레이어 있죠. MP3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듣는 거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산업 자체가 그렇게 바뀌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를 사서 음악을 들었어요? 테이프를 사서 듣거나 CD를 사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MP3 음원을 다운받아서 듣는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MP3를 팔 때 MP3를 어떻게 팔았을까요? 네. 왜 예전에는 옛날 우리 어른들 이제 계시는데 예전에 레코드 가게 있죠? 레코드 가게에서 이제 LP판도 사고 CD도 사고 테이프도 사고 이렇게 들었는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레코드 가게에서 밖에다가 이만한 스피커 이렇게 내놓고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기억하시죠? 나이 많은 분들. 네, 연식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만 기억하시는데, 그리고 길거리에 불법 복사한 테이프를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도 스피커에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음악을 듣고, 이게 좋구나 하고 들어보고 샀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지금 MP3로 바뀌었습니다. 네. 무슨 큰 변화가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MP3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좋은 노래인지 안 좋은 노래인지 어떻게 해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뭐를 제공을 했냐면은 이 MP3 음원을 파는 회사에서 30초 미리 듣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후크송이 유행을 했던 겁니다. 왜요? 노래를 들어보는데 노래를 얼마만큼만 들어볼 수 있어? 30초만. 자, 그러면 노래를 딱 틀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노래에서 제일 좋은 부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이 교회는 되게 재밌어요. 깨달음을 입으로 하세요. 입으로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깨닫는 걸 진짜 제가 알 수 있네요. 예, 너무 감사한 교회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미리 듣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초만 딱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앞부분에 제일 좋은 노래의 그 후렴 부분이 틀자마자 나오고 계속 반복이 되게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후크송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요즘은 미리 듣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왜? 요즘은 스트리밍으로 다 듣습니다. 구독으로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곡 한 곡을 구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미리 들어볼 필요가 없죠. 다 들어볼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후크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약간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MP3 미리 듣기를 통해서 옛날 노래를 산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이거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아, 교회에서 이런 음악을 들을 줄이야. 네. 이게 30초입니다. 이 노래 사시겠어요? 뭘 다 듣고 사요? 이게 30초인데. 근데 이 노래 무슨 노래예요? 에모 맞죠? 네, 처음에 가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노래에서 제일 좋은 부분은 어디예요? 뒷부분이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부르는 그 부분이 제일 애절하고 좋거든요. 이 노래가 좋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 정도 미리 듣기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크송이 예전에 유행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 CPR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죠. 네. 여러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있어요. 골든타임 있습니다. 진짜.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요. 이미 10살,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대체로 10년 다녔잖아요. 15살, 몇 년 교회를 다녔어요? 15년. 그 정도 교회를 다닌 애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요. 이제 분박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요. 처음에 딱 들어봅니다. 네. 대체로 1분, 2분 안에 애들이 결정해요. 뭘 결정합니까? 듣겠다, 안 듣겠다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애들이 살 길을 모색을 합니다. 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이요. 설교도 보면은 그냥 1, 2분 들어보고는 결정을 해요. 내가 이 설교를 계속 들을지만 말지 결정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 주제 이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뇌과학적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 있죠? 오늘 다 들고 오셨잖아요. 네, 뇌가 있는데 자, 뇌가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갈까요? 무게가? 네, 자, 뇌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까요? 한 근이요? 600g. 그러면은 혼자 먹기 좀 많고 둘이 먹으면 되겠네요. 네, 한 근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네, 한 근밖에 안 되는. 네. 또 다른 의견. 뇌가 몇 킬로그램 나갈까요? 1kg? 2kg? 네. 그러면 지금 600g보다 확실히 좀 높아졌네요. 네, 또 1.5kg. 네. 검색해 보셨나요? 네. 왜냐하면 뇌가 약 1.3kg, 4kg, 5kg 정도 나갑니다. 예. 남자가 클까요? 여자가 클까요? 똑같다? 남자가 좀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몸이 크면은 뇌가 큽니다. 예, 그래서 고래 뇌가 훨씬 큽니다. 인간보다. 근데 고래가 인간보다 똑똑한가요? 아니요. 그럼 남자가 여자보다 똑똑한가요? 아, 네. 약간 논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인데. 예. 아,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작아서 너 뭘 또 멍청하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러면은 고래가 더 똑똑하냐 이런 얘기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어쨌든 1.4kg 나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 몸무게 몇 분의 몇이에요? 내 몸무게 몇 분의 몇이에요? 몇 분의 몇이라고요? 네, 말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내 몸무게가 나오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의 몸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2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4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자, 내 전체 몸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쪘어요. 73kg 나가거든요. 73kg 나가는데 뇌가 1.4kg예요. 그러면 내 몸무게에서 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커요? 크지 않아요?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전체가 70kg가 넘게 나가는데 1.4kg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뇌가 이렇게 무게가 얼마 차지하지는 않는데 에너지는 어느 정도 쓸까요? 내가 하루에 쓰는 열량의 몇 %를 쓸까요? 네? 네, 90? 90은 좀 많이 쓴 거고요. 네. 대체로 한 20% 이상을 씁니다. 예, 15에서 한 20% 쓰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뇌 활동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 시험 기간. 예, 이때는 막 25%, 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30%까지도 올라간다. 이런 설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세미나나 혹은 교회에서 세미나 같은 거 이제 하고 아니면 이제 전교인 수련회 하고 이제 그러면 강의를 계속 듣고 집회를 계속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뒤에 항상 뭐가 있어요? 간식으로. 뭐가 있죠? 예, 사탕 있죠? 왜 사탕 있어요? 당 떨어져가지고. 예, 실제로 당이 떨어집니다. 예, 뇌의 에너지원이 뭐예요? 포도당입니다. 예, 그래서 포도당을 변환시켜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고 그러면 당이 떨어져요. 예, 당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는 이제 늘 강조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 먹어요? 네, 잘 안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입을 찢어서라도 먹이셔야 돼요. 예, 특히 애들이 이제 정신활동을 하고 공부하고 하는 애들이다. 그러면 아침 잘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진짜 잘 먹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예전에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은 시험 기간 애들이 포도당 사탕을 먹거나 주사를 맞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럼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갑자기 포도당.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죠? 네. 잠깐 피크 올라갔다가 오히려 아침을 안 먹은 것보다 더 떨어집니다. 예, 부작용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좋지 않아요. 그냥 밥을 잘 먹는 게 균형 있게 단백질과 야채와 같이 해서 먹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 왜 했죠? 네, 저도 애 키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써요. 네,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평소에 늘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는 이 뇌를 많이 쓰려고 할까요? 될 수 있으면 적게 쓰려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얘가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효율이 안 좋은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뇌를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누가 이야기하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가르치면 아이들이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이들이 듣도록 만드는 건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 듣는 게 기본 세팅 값이에요. 기본 세팅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아이들의 뇌는요. 그러니까 우리 가르칠 때 아이들의 뇌는 스마트폰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 자, 지금 스마트폰 이제 어떤 상태예요? 네, 꺼져 있어요. 왜? 이게 계속 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계속 켜 있으면 금방 이 배터리가 닳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대체로 꺼져 있도록 해놓습니다. 내가 쓸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쓸 때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만지고 뭐 이렇게 번호를 누르고 패턴을 풀고 뭐 얼굴로 해가지고 얘를 잠금을 해제해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잠금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안 듣는 게 메인 세팅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뇌를 깨워주셔야 돼요. 네, 들을 수 있도록. 자, 그럼 어떻게 깨우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자! 오늘 얘기 중요한 얘기야? 들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요걸 많이 강조하십니다.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네. 그리고 야 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듣도록 하려고 하십니다. 네, 잘 안 들어요. 네.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은 내가 오늘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 있죠. 네, 그 주제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의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질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혹은 뭐 아이들이 그냥 간단하게 공과 교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요즘 교재가 잘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교재에서 도입 활동이 있는데 요거를 신경 써서 해주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예, 진짜 안 좋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과제로 만드는 거예요. 과제로 만드는 건데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무슨 수업을 하느냐면 아이들이 이제 교재를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는데 요때는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있죠. 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가지고 예, 막 전도하고 뭐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아이들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식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지? 너무 중요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은 아이들이랑 같이 이걸 작성하게 해봅니다. 야, 니네들 맛있게 먹은 음식 혹은 내가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최근에 맛집 간 적 있어? 예, 맛집을 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하고 싶은 메뉴를 그려보기도 하고 가격대 별점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추천하고 싶어? 누구랑 오고 싶어? 네. 자, 이런 활동을 하면 이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예,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진짜 맛있고 좋은 그런 가게 갔어요. 맛있는 집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누가 생각납니까? 같이 오고 싶은 사람 생각나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야 어디 갔더니 야 거기 닭발집 죽이더라. 야 어디 갔는데 거기야 떡볶이 예술이야. 생전 인생 떡볶이 만났잖아.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네, 이건 사실 우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들이 주변에 소개하고 싶은데 인생 맛집 뭐 이런 것들 그려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냥 처음에 내가 들어야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주제고 재밌는 얘기니까 그거 하다가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구해줘 자연이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퀴즈를 막 풀어봐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까 이런 교재들을 만든 건데 우리가 문을 열고 냉방하는 거랑 문을 닫고 냉방하는 거, 그 다음에 샤워하고 뭐 이럴 때 뭐 물 틀어놓고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쓸까 뭐 이런 퀴즈를 풀어보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주제인데 이때 이제 주제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좀 독특한 시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시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주제인데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또 재밌는 활동을 합니다. 뭐를 하느냐면은 어떤 사물을 주고요. 이 사물을 가지고 새로운 걸 그려보게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위에 보면은 트럼펫이 있죠. 예, 트럼펫이 사실은 지금 뭐예요? 예, 종이를 끼우는 클립을 가지고 트럼펫을 그려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봉을 주고요. 면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해요. 그럼 애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리죠. 어떤 그림을 그리겠어요? 자, 여러분 면봉 가지고 뭘 그리시겠어요? 뭘 그리시겠죠?
막대사탕? 예, 막대사탕 그릴 수 있죠? 예, 그리게 하고요. 또 상상력이 없으세요? 네, 다 S형만 있으신가 봐요. 네, 풍선? 네, 풍선 좋죠. 또 눈사람. 눈사람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네, 어제 그려놓은 걸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을 좀 그려보게 합니다. 자, 그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면봉은 우리가 평소에는 무슨 시각으로 봐요? 뭘 무슨 시각으로 봐요? 그냥 보지. 그냥 보잖아요. 저 어디다 써요? 뭐 귀를 파거나 코를 파거나 뭐 이렇게 약을 뭐 바르거나 할 때 그렇게 쓰는 그런 도구다. 아무 생각 없이 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자, 뭐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자. 그러면 이거를 눈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풍선으로 보기도 하고 막대사탕으로 보기도 하고 새로운 각도로 이걸 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랑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저건 그냥 면봉으로만 봤어요. 근데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봤어. 나는 이 정도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나는 이 정도 사람이고 너는 이런 애고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세요? 다르게 보십니다. 그걸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형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야? 다윗. 하나님은 다른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딱딱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림 그리고 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반 공부를 진행하고 하실 때 처음에 도입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은 진짜 교재들마다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재를 잘 따라가시고 혹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담당 교육자를 괴롭히세요. 전도사님, 이번 주 교재 도입 활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쌈박한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다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멘이. 네. 안 나오시는 게, 네.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알고 하여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일단, 네. A는 뭐다? 기도를 열어주는. 네, 에어웨이라고 하는 기도를 열어주는 그런 단계인데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일단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아이들의 마음의 문, 귀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죠? 네, breath. 네, 호흡을 넣어주는 단계입니다. 호흡을. 그래서 주로 이제 마우스 투 마우스로 하죠. 네, 입에서 입으로 좀 숨을 좀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코를 막고 숨을 불어줘요. 이거 너무 근데 숨을 세게 불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예, 폐에 너무 많은 공기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숨을 이렇게 불었을 때 숨이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가기도 해요. 네, 억지로 불어넣으면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또 위로 들어가게 되면 막 토하를 하게 되고 예, 그런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네, 호흡을 불어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산소를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우리가 숨을 전달하듯이 산소를 전달을 하듯이 가르침에 있어서도 전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할 때 일단 문을 열어주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죠. 예, 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전달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 전달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야, 전달이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예, 우리의 홍과 육과 고를 막 찔러 쪼개고 막 자르고 막 이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심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사실 듣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선포만 하면 된다. 이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능력 있는 말씀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전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만 전달하면 된다. 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항상 반론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할렐루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네, 맞습니다.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지금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한 건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약간은 곤란해요. 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이유도 없잖아요. 성경을 왜 번역을 합니까? 왜 번역을 하죠?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으려고요. 그렇잖아요.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면 그냥 헬라어로 봐도 되고 히브리어로 봐도 되지. 못 알아들어도 어쨌든 들으면 근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역사하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저도 그렇게 믿는데 저는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된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도 보면 이런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빌립 집사가 이렇게 막 말씀을 읽으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런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설명해 줄게. 가서 좀 풀어주고. 그리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서 세례받고. 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전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전달을 해야 돼요? 네. 사실 요 이야기만 가지고 거의 한 3시간, 4시간 그리고 몇 주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지금 어쨌든 지금 벌써 시간이 강의가 벌써 1시간 지나갔거든요. 모르셨어요? 네, 벌써 1시간 갔어요. 네, 그런 반응 감사합니다. 네. 속으로 되게 지루했는데 막.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40분 정도밖에 시간 안 남았어요. 한 5분은 뭐 좀 마무리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2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2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저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하실 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신경을 쓰세요라고 한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버벌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넌 버벌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인간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할 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전달을 할 때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대체로 뭘 믿을까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믿을까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믿을까요? 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믿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어려운 학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되게 쉬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한번 뭐 다툴 때가 있죠. 다툰다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혼나는 때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저도 좀 얘기해보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아, 이게 그렇잖아요. 네. 아, 이게 그냥 뭐 다들 사는 게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하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 화도 나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더 커질 것 같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미안해. 이거 무슨 얘기예요? 미안하다는 얘기예요? 안 미안하다는 얘기예요? 안 미안하다.
이거 사실은 제가 언어적으로 무슨 얘기했어요? 알았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가 전달한 메시지는 뭐예요? 야, 너 선 넘지 마라. 더 그만해라. 더 이상 하면 나 진짜 화낸다. 약간 이런 이야기죠. 하나도 안 미안하다. 그러니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랑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를 믿는다? 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믿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하고요. 그리고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세요.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기 언덕에서 큰 트럭이 막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 트럭이 오고 있는데 막 길을 건너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면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길을 건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지금 막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길을 건너고 있는데, 예,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저 오른쪽으로 큰 트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머니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빨리 좀 피하시는 게 아주머니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네.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은 사실은 제대로 된 언어적인 메시지가 없어도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네, 이러셔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야. 이렇게 피하겠죠. 예, 내가 전달한 건 뭐예요? 예, 요것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내가 지금 길게 안녕하십니까? 다 전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언어적인 메시지보다도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짜 계속해서 왜 드리느냐? 일단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 볼 때, 일단은 이 가르칠 때 텐션 자체가 너무 낮은 분도 계세요. 네.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정말 사랑하셔. 니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신다. 네. 맞죠. 언어적으로는 맞아. 근데 비언어적인 느낌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네. 너희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렇게도 전달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전달되는 메시지하고 약간은 좀 불일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스킨십 얘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 애들이 집에 대체로 하나 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눈치가 되게 빠릅니다. 눈치가 되게 빨라서 선생님이 잘 왔어. 반가워. 영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관성적으로 앞에서 이제 안내하고 환영하고 하시는데 얼굴로는 반가워. 잘 왔어. 수고했어. 그러는데 그게 마치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시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요즘 아이들 진짜 눈치가 빨라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청년 사역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청년 사역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이 청년 특히 이제 자매들이 힘들어요. 네. 주일날 교회로 옵니다.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때 목사였으니까 저 뭐 바뀐 거 없어요? 그냥 물어봅니다. 그럼 저 진짜 속으로 욕이 나와요. 이런 우리 아내가 바뀐 거 물어봐도 모를 판인데 얘가 바뀐 거 어떻게 알아요? 청년도 막 100명 넘고 우리도 막 그래 150명, 180명 뭐 이렇게 모이는 청년부였는데
그러니까 걔가 뭐가 바뀐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머리를 빨리 돌려가지고 아래 위로 스캔을 하죠. 막 그래가지고 머리 색깔이 바뀌었나, 길이가 바뀌었나, 뭐 앞머리가 없어졌나, 있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가 또 알아서 또 답을 줍니다. 목사님 저 염색했잖아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또 애가 물어봐요. 목사님 어때요?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열심히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F 감정형이 아니라 T예요. 진짜 대문자 T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해요. 머리 이쁜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걔가 뭐라 그러냐면은 영혼이 없대요. 와, 진짜 욕 나와요. 네. 근데 하여튼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뭔가 내가 말하는 메시지하고 말에 따라와야 되는 그런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치고, 이게 때에 따라서는 되게 다양한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이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따라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의 톤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제스처도 그렇고요.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를 너무 안 쓰시면요, 굉장히 이게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신경을 쓰시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스피드예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속도를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뇌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110에서 160, 요거는 이제 영어 단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1분당 단어 수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1분당 평균적으로 단어를 몇 단어 정도로 이야기할까요?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영어 단어 기준으로 110단어에서 한 160단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한국어는 조금 더 적어져요. 예,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뇌의 이해 속도는 얼마나 돼요? 예, 400에서 500단어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뇌는 그 정도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경청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왜? 뇌가 남아 돌아요. 네. 내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뭘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온갖 딴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온갖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본적으로 인간이 언제 딴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지 아세요? 딴 생각하지 마! 이러는 순간 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는 순간부터 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딴 생각을 제일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딴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운전할 때입니다. 네, 운전할 때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죠. 네, 왜 그래요? 예. 내가 뭐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요즘 차다 오토로 운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뇌가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이 자꾸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언제 제가 또 딴 생각을 많이 할까요? 예, 설교 드릴 때. 예. 화장실에서 앉아있을 때도 그렇죠. 화장실도 사실은, 근데 그건 좀 짧잖아요. 예. 운전이나,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있죠? 네. 사실은 예배 드릴 때요, 성도님들이 딴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그죠? 에이.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속도보다, 인간이 말하는 속도보다 여러분 뇌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딴 생각하다 보면 이 딴 생각의 스케일이 커지죠. 예, 되게 컬러풀해지고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려면 지속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머릿속에 딴 생각이 날 때 아니지. 집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전두엽이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전두엽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자꾸 쓰면요 결정 피로가 생깁니다. 네, 많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계속 안 듣게 되는 건데 아무튼 우리 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말하는 속도 자체를 조금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말하는 속도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을 너무 느리게 하면 특히 한국말은 이렇게 끝까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 듣기가
답답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말 느리게 하니까 어떨 것 같아요? 나와서 제 목을 졸라버리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답답해! 이런 마음이 드시죠? 예, 실제로 말이 너무 느리잖아요. 그러면 약간 듣기가 좀 지루합니다. 듣기가 좀 지루하고 그래서 이거 조금은 말을 좀 빠르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실제로 제가 이 아이들이 요즘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제가 실제로 한번 세봤습니다. 실제로 세봤어요. 세봤는데 네, 요거 이제 뭐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채널을 그냥 몇 개 골라봤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뭐 꾹TV, 뭐 도티TV, 허팝 막 이런 걸 골라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요. 이분들이 1분에 몇 단어를 이야기하는지 그 밑에 그 자막 나오고 이제 요즘 그러니까 그 자막을 보면서 하나하나 세봤어요. 네, 꾹TV 같은 경우는 143단어 이야기했고요. 도티는 137단어, 허팝은 148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럼 이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비교군을 뭘로 잡았냐면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목사님들 골라보니까 오카는 목사님 90단어를 이야기하시고요. 이동훈 목사님 87단어,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95단어, 이찬수 목사님 조금 젊어서 그런가 좀 말이 빠른 편이에요. 102단어. 네. 그래서 조금, 빠르죠. 근데 약간 그 느낌이 있죠. 이찬수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긴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이분들이 설교를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도 유튜브에서 듣는 영상의 단어 수에 비해서 어때요? 느려요. 예, 느려요. 예. 근데 이분들은 그러실 수밖에 없죠. 왜? 설교를 40분씩 하잖아. 예, 40분씩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40분 내내 텐션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 어떠냐면은 이제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자, 오늘 친구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제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주제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주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넘어가요. 그러면서 계속 화면 영상도 나오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교회에 와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애들 뭐 하고 있을까요? 이미 살궁리를 하고 있겠죠. 아, 이번 생은 틀렸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번 좀 틀렸어. 이래가지고 살궁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아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애들이 다 영상을 이렇게 봅니다. 짧은 영상으로 빠르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것도 막 스킵해가면서 보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말을 너무 느리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이들이 좀 집중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네.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무조건 빨리 해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에 있어서 최소 단위가 뭔지 아세요? 생각에 있어서 최소 단위. 네, 그게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오늘 이렇게 끝나요. 생각이 완성이 됐어요? 아니에요. 네, 나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이야기해야 생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요, 생각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세일즈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다른 직업을 가지시든 간에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시잖아요. 그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요, 한 문장을 빠르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문장을 시작을 했으면 그 문장을 빨리 끝내세요. 문장과 문장 사이는 좀 쉬셔도 됩니다. 지금 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처리할 시간을 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문장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은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왜? 한 문장이 생각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계속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달을 하실 때요, 내가 한 문장을 시작을 했으면 빨리 끝낸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회사에서 PT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PT 할 때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뭐 어디서 무슨 연설을 하시든 어쨌든 말을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말을 하다가
사일런스 브레이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오디오가 비는 것 때문에 그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잖아. 막 이러면서 채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네, 그냥 말을 깔끔하게 시작했으면 빨리 끝내세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거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네,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왜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분반 공부 내일 하시면서 뭘 한다?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네, 녹음을 해서 다시 들으면 어떡해요? 진짜 귀가 썩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맡은 부서가 저 고등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고등부를 26살 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애들이 잘 들었겠어요? 그쵸. 잘 안 들었어요. 초짜 전도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계속 설교하는 거 매주 들었거든요. 진짜 귀가 썩어버릴 것 같아요. 와, 진짜 애들이 들어주는 게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듣고 그랬는데, 근데 계속해서 들으면서 많이 좀 나아졌죠. 내게 안 좋은 말버릇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들으면 좀 빨리 감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네, 이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말이 약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말의 속도를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사실 연습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도 좀 하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자세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요 사진은 이건 돌아가신 분이죠. 스티브 잡스라고 이제 그 애플의 창업자인데 이분 말 진짜 잘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프리젠테이션 진짜 잘하는 분이신데 많은 분들이 이분이 나와서 프리젠테이션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요 프리젠테이션 하기 위해서요 일주일 내내 연습해요. 그 영상팀이랑 그 화면 전환하는 팀이랑 같이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해서 했어요. 지금 이거 연습하는 장면을 찍어 놓은 건데 그걸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이렇게 연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쯤은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시간 왜 이렇게 많이 갔죠? 네.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 자, 세 번째는 가슴 압박입니다. 네.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눌러주는 건데, 이거 길게 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 네. 근데 이 가슴 압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심장을요, 그러니까 사실 심장을 누르진 않아요. 양쪽 젖꼭지를 연결하는 선, 고기를 한 5cm 이 정도 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데요. 이거를 어느 정도 압력으로 눌러줘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매뉴얼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뼈가 부러지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 네. 그 정도로 눌러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눌러야 될까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심장을 누르는 겁니다. 예. 심장에는 판막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역류하진 않아요. 근데 심장이 안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에서 이걸 눌러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뛰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피가 머리로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피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엄청 힘든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심장을 압박을 해서 피가 몸의 구석구석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가슴 압박의 역할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주일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내용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예, 매일매일 삶의 자리로 흘러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가고 어쨌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 갔을 때 뭐가 기억나야 돼요? 말씀이 기억이 나야죠. 그래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누가 제일 빨리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선생님들이 이러시는데 본문이 어디예요? 아니, 교회를 다 다른 교회 다니세요? 의견이 분분한데? 솔직히 나한테 아무 얘기나 해도 좀 믿잖아요. 네. 자, 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막 지금 찾아보고 계시죠? 주보 어디 있더라? 네, 이제 생각난 거지.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하거든요. 조각조각 기억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드셨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네.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 되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 이제 무슨 얘기 했느냐면은, 공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듣는 거 어떤다고요? 예, 듣는 거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것은 기억만 되나 직접 해본 건 이해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요것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건데, 내가 무언가를 배웠을 때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기억나는가 비율인데, 읽은 거는 한 10% 기억이 나고요. 들은 거는 20% 정도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지나면. 근데 직접 해보잖아요? 그러면 한 90% 정도가 기억이 나요.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르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수련회 같은 거 많이 가보셨죠? 지금도 많이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분도 많고 그러시죠? 네. 자, 수련회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네. 밥 먹을 때 성경 암송했던 거 생각나시고, 또 집회 때 말씀이 생각나세요? 내가 집회 때 그때 되게 은혜로웠죠? 뭔가 말씀이 좋았었죠? 그런 기억이 뭔가 이미지는 있어. 근데 내용이 하나하나 기억나요? 예, 거의 안 납니다. 예. 여러분 수련회 그럼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녔던, 뭐 청년 때 다녔던 수련회 뭐가 기억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체로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수련회 때 막 비 맞고 쫄딱 맞고 막 이랬던 거. 뭐 물놀이 했던 거. 뭐 혹은 뭐 마피아 하다가 죽을 뻔한 거. 뭐 이런 거. 혹은 뭐 이제 진짜 저 예전에 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강가에 텐트를 치고, 예전에 텐트 치고 수련회 많이 했거든요. 큰 텐트 쳐가지고 수련회 하는데 밤에 비가 엄청 온 거예요. 그리고 강가 어떻게 해요? 물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텐트가 무너져가지고 비 쫄딱 맞으면서, 근데 또 비가 오니까 텐트 다 걷어가지고 철수해가지고 그 자매들은 교회, 예전에 시골 교회 가서 잤거든요. 마룻바닥에 같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자고, 이런 거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수련회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대체로 경험이 생각납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있죠? 그거 생각나요, 당연히. 예수님 만난 경험 생각나고요. 내가 그때 뭐 밥 먹고 활동했고 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배웠던 말씀 하나하나는 생각이 난다? 사실은 잘 안 나요. 예. 들은 건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내가 평생을 바꾼 말씀이 있어요. 예, 평생을 내가 지탱해준 신앙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 하나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이제 아이들이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 부모님들이 학원 가야 된다고 막 방학 특강 보내고 막 이러면서 수련회를 안 가고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전 되게 걱정스러워요. 왜? 수련회는요, 교회 이제 분막 공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예, 굉장히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특별한 경험들이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 그리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은혜들, 이런 것들이 내가 신앙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앙의 경험이 되게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말씀이 이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이 얘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예,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할 얘기였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12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12년, 13년 전의 일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수련회를 하면서 그때 기도회를 약간 컨셉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좀 특별한 기도회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2박 3일이었는데 첫날에는 저희가 어떤 기도회를 했냐면은 소리 지르지 않는 침묵하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기도회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집회를 하고 나서 끝나고 어떻게 했냐면은 불을 다 끄고요.
아이들에게 초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초를 뭘 나눠줬냐면은 이 종이컵을 뒤집어 가지고 요 동그란 초 있죠. 그 뭐 이렇게 동그랗고 얇은 동전같이 생긴 초가 있어요. 그거를 그 종이컵을 뒤집어서 거기다 딱 꽂으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초를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컨셉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네, 바쁘게 살았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우리가 뭐 뭔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기보다는 그날 저녁에는 우리가 좀 조용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좀 이렇게 조용하게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굉장히 좀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그런 음악을 쫙 틀어놓고요. 다들 이제 그 집회실에 흩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각자 앉아가지고 이제 초를 보고 그냥 생각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애는 이렇게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앞에 초를 놓고 그냥 멍해요. 전문 용어로 불멍이라 그러죠. 그래서 촌멍인가? 그래가지고 촌멍하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게 종이컵을 뒤집어가지고 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심지가 좀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초가 있고 얇은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불이 붙더라고요, 종이컵에. 다 그러진 않았어요. 한 2개인가 3개가 정도가 이제 불이 붙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막 불이 나고 있길래 처음에 막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 물로 막 불 끄고 그랬는데 2번째, 3번째부터 그냥 쓱 가가지고 불로 씻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청년 그 리더 중에 굉장히 신선한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청년 리더도 오래 한 그런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가운데에 앉아서 걔는 기도를 뭐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그렇게 소리는 못 내니까 막 조용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걔 앞에 있는 그 초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급하게 가지고 씩 꺼졌습니다. 그랬는데 불을 껐는데 얘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불 껐다고 그렇게 슬퍼?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는데 어쨌든 막 울면서 걔가 계속 막 소리를 내서 뭐 조금씩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불 끄고 어쨌든 이제 불은 안 났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회를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걔가 이제 끝나서 수련회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났더니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면서 저한테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얘가 뭔 얘기하느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래. 환해지더니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온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고민했어요.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사실대로 말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그냥 어떻게 알고 있든 뭐 어쨌든 그거를 제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엄청 뭐 되게 민망해하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근데 또 걔는 또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또 만지신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첫날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첫날도 어쨌든 난리도 아니었죠. 불나고 기도회 하고 있는데 뭐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날 기도회를 했는데 이때 전체 주제가 뭐였냐면 제자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둘째 날은 제가 좀 센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제여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주제를 하고 나서는 이때 이제 기도회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집회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요 정도 되는 지점에 청테이프로 이렇게 선을 붙여놨어요. 네, 이렇게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선을 붙여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회를 좀 하다가 중간에 기도회를 끊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자로 헌신하기 원하느냐? 내가 제자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결단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 이 선을 넘어와라. 네, 이 선을 넘어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해 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다 선 뒤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기도를 또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두근두근하죠. 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도 안 올까 봐 어떻게 했냐면은 사전에 리더 3명을 포섭 보내놨어요. 바람잡이를 3명을 집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이런 기도를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이렇게 딱 눈치 보고 적당히 넘어와라. 그래 넘어올 때 옆에 사람 한 2명, 3명 치고 넘어와라. 네. 그렇게 약간 바람잡이를 한 3명 정도를 심어놨어요. 그러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놈 새끼들이 머리 쳐박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못 들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여러분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랬는데 아무도 안 넘어오는 거예요. 아씨 망했다. 내가 얘네들 믿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엄청 막 되게 식은땀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진짜 내가 그날 온 집회 중에서 얘는 절대로 안 넘어올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얘가 이렇게 쫄벅쫄벅 앞에 딱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웃기는 건 선 앞에 딱 서요. 넘어오질 않고. 그리고 선을 한번 보고 앞에 한번 보고 선을 한번 보고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넘어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미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명 한 명 넘어옵니다. 한 명 한 명 넘어오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결단은 아닌 거예요. 또 나름.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쨌든 한 명 한 명씩 넘어와가지고 나중에 줄 다 섰어요. 그래가지고 웨이팅이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때 80 몇 명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한 10명 정도 빼고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와서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이때 얘기를 아직도 해요. 왜요? 네, 10년이 지났는데요. 저 그 교회 아직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교회에 1999년부터 사역을 했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20년 넘게 그 교회에 있는데 얘네들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는 뭐 30대, 40대 뭐 이제 안수집사들 되고 뭐 권사 되고 이제 뭐 이런 분위기인데 걔네들 이제 아직도 만나면요. 그때 얘기하면 다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을 해요? 예, 경험했으니까. 예, 경험했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설교를 하고 그럴 때도요. 저는 진짜 경험하도록 설교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고등어를 가져와서 고등어 막 잘라가면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강대상에서.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냄새. 그 생각은 못했어. 예. 저희가 이제 청년 예배가 1시 반이고 그 다음에 3시에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 들어오는 권사님들이 다 무슨 냄새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고등어 뭐 자르기도 하고 막 그랬고요. 제가 이거 이제 그 예전에 청년 사역하고 막 그럴 텐데 저는 실제로 강당에다 뭐 많이 만들기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나와서 체험해 보기도 하고 강단에 뭐 다리를 짓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거 가드레일도 만들었어요. 잘라온 거 아닙니다. 네. 가드레일 만들기도 하고 뭐 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또 집을 지어요. 네, 집을 지어 나가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도록 했는데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게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신문지를 하나 들고 오잖아요. 신문지 하나 가지고도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 신문 기사 뒤지고 그다음에 신문지 자르고 그거 통해 가지고 내가 뭐 콜라주를 만들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뭐 연극 같은 거 할 수 있고 이거 비블리오 드라마, 성경 연극놀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되게 잘 기억을 해요.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잊어버립니다. 아이들의 삶의 자리까지 말씀이 살아서 가려면요. 아이들의 진짜 그 영혼에 새겨져야 돼요. 근데 새겨지는 건 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있는데, 이제 겨울 성경학교 하시나요? 네, 겨울 성경학교 하면 여러분 우리 또 일이 또 있죠. 무슨 일이 있어요? 예배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예배실에서 그냥 성경학교 하진 않잖아요. 특히 유치부 어떻게 해요? 네, 좀 장식을 해야죠. 꾸며야죠. 네, 주로 뭐로 꾸미세요? 풍선. 네, 풍선. 그리고 뭐 플랜카드 좀 붙여놓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데코레이션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교육적으로 풍선은 진짜 비추예요. 진짜 비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잘 붙어 있으면 좋은데 떨어지기도 잘 떨어지고 터지고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어떤 것들을 추천을 드리냐면은 저는 이거를 어디 가서 배웠냐면은 미국 교회 가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미국에도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 이제 BVS라고 해요. 예, 그래서 방학 때 하는 그런 바이블 스터디가 있는데 그래서 BVS 같은 걸 하면은 얘네들도 예배실을 꾸밉니다. 풍선을 쓸까요? 풍선 안 써요. 예, 풍선을 안 쓰고 어떻게 꾸미냐면은 그냥 예배실을 성경의 공간으로 꾸밉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어딘 것 같아요? 본문이 어디겠어요? 네, 일단 뭐 갈릴리 바다의 호수예요? 네, 둘 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똑같이 예, 그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에. 네, 그래서 그렇고 자, 이거 어쨌든 예, 요거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좀 모닥불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고. 네. 저기 지금 예배실을 이렇게 꾸며요. 예배 어떻게 드리냐고요? 아이들이 같이 경험을 합니다. 네, 설교를요. 요분이 이제 사역자세요. 네. 요분이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시고 아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역할 몇 명 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가지고 어쨌든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아이들은 이 호수 위에서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대하여 듣는 게 아니라 21장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왕에 데코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하죠. 왜? 아이들이 성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미국 교회가 되게 잘합니다. 한국 교회는 조금 그것보다 풍선을 많이 쓰시죠. 풍선 왜 쓰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몇 가지 예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어떤 상황을 예배실을 꾸며놓고서는 그 상황에 맞는 주제에 맞는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미국 교회가 쉬운 거는 왜 어떤 게 쉬우냐면은 이걸 다 팔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예전에 한 400불이 넘어가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돈이 60만 원 넘어가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패키지를 사면 이 안에 텐트, 그다음에 이게 산 꾸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뭐 팜트리 뭐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불 나오는 거, 네 이것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 전체 샷이에요. 그래서 이게 광야에서 네, 출애굽기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다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에 대한 비디오, 네.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다 소개해줘. 이건 이제 캡처를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또 길어가지고 또 그럴까봐 이렇게 보여주는, 네,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만들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데 이렇게 꾸며가지고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는지 실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배실 꾸며놨죠? 네, 음악을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꾸미고 있죠? 네, 커스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한방에 텐트 같은 거 양도 있고요. 음악 좀 듣죠? 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겁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저렇게 성경의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체험하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누가 봐도 모세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코스튬 분장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시죠. 네, 그리고 마치 그 천막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활동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왕에 성경을 배운다? 그러면은 약간 성경처럼. 예, 그냥 성경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뭐 선생님들이 좀 준비하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사실은 아이들은 더 많이 느낄 수 있죠. 네, 성경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으나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교회 밖의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회 밖 경험인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사진이에요. 네. 얘가 접니다. 네. 그래서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못 알아보실 텐데 제가 이 사진 왜 가져왔는지 아세요? 예, 요 앞에 있는 선생님이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랑 이날 어디를 갔냐면은 그때 제가 쌍문동 살았는데 유원지를 갔습니다. 네. 근데 이날 저는 유원지 생전 처음 간 거였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잘 못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셔가지고 네, 주말에 또 어쨌든 교회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유흥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네. 요즘은 근데 좋아하셔. 이상. 네. 그러시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날 처음 간 거였습니다. 너무 이날의 경험이 저는 기억에 오래 남아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 아직도 그냥 보관하고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나는 저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아이디어도 없고 뭐 그런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에요. 경험. 네. 나보다 먼저 믿은 신앙인과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뭐 그냥 나가서 떡볶이를 같이 사 먹든가 아니면 집에 불러가지고 집에서 같이 뭘 해 먹든가. 네.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아이들이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아이들한테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그 아이는 사실 교회를 잘 안 떠나요. 네. 나중에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교회에 남으려면 그런 경험들이 좀 축적이 돼야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제 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강의 시간이. 그래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2개만 남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네 번째 단계는 도움을 요청한 단계입니다. 도움을 요청한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우리가 CPR을 할 때 사실은 처음에 해야 돼요. 네, 처음에 일단 119죠. 네, 그래가지고 신고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이걸 빨리 신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CPR을 할 때 절대로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PR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소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보고서에 남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CPR 하던 사람이 지쳐 나가 떨어져서 이게 실제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건장한 남성도요 3분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사역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뭐 은사로 하고 뭐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고등부 설교 진짜 애들이 막 안 듣고 막 진짜 제가 들어도 설교 그지같이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2가지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녹음을 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는지 아세요? 두 번째는 뭐 했냐면은 제가 토요일 날 밤에 그 설교하는 강단 있죠? 여기서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제가 이 설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예.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못하고 막 하여튼 너무 맨날 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좀 먹여야 되고 그래야 아이들이 자랄 테고 변화가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매주 그렇게 토요일 밤마다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점점 설교가 나아졌거든요. 그랬는데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러분 뭐가 줄겠어요? 기도 시간이 좀 줄어요. 네. 저는 겸손이 다른 게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 제 강의가 들을만 하셨나요? 네.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강의 좋았다 얘기하시겠죠. 인사치레로. 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 강의인데 좋죠. 제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교수님 오늘 강의 되게 좋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아니에요. 아유, 뭐 무슨 말씀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겸손을 가장하는 것뿐이죠. 진짜 겸손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질문을 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교사로 5년, 10년 뭐 그 이상도 사역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점점 우리가 길게 사역하고 내가 20년 했어, 30년 했어 이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기도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해왔거든요. 내가 30년 했거든. 그러나 30년을 해도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우리 아이들 가르치실 때요, 항상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기름 붓지 않으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세요. 내 기도 시간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처음에 교사할 때 어리버리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런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제 가르치실 때 또 필요한 게 있으실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교육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반복입니다. 네. CPR은요, 반복해요.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살아날 때까지 혹은 예,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임의로 끝내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사역 언제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이제 앞으로 교사를 그만두실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 총괄이시니까. 네, 오늘 다 서역서를 받아두시던가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PR이 언제까지 하느냐? 네, 구원자가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네,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인내하시는 겁니다. 네, 인내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199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5년까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초등부 때 진짜 진짜 얘는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얘는 진짜 와 수련회를 안 오는 게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애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이거 인간이 잘 모릅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안수 집사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장로 된대요. 내가 장로 되면 야, 내가 장로로 불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짧은 우리 부서만 생각하고 1년, 2년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게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애들 말씀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부흥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때 하나님 일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요. 와,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역사가 제자광성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르칠 때 내 눈앞에서 열매 보리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열매는 나중에 하나님 때에 거두는 겁니다. 상도 언제 받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겁니다. 여기서 상 받으면 거기서 가서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